4월 16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것은 순환의 현장으로의 입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입성이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그 계기에는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입성 때 보인 무리들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란 예수님의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는 한 알의 밀 비유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분명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의미를 3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먼저 이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십자가의 사건이 임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높이 들려 영광을 받는 동시에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곧 마귀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던 자들은 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의 통치의 붕괴는 사탄이 불신 세상으로부터 축출되고 그 결과 속박 아래 있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풀려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생명 되시는 주님께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은혜보다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34절을 보시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들이 불편한 것은 율법을 통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무궁한 나라를 세우리라는 예언인데 그들은 이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조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던 1세기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께 이끌리면서도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셨다는 것과 이방인의 손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갈등을 부추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청중이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대답만을 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져오는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이 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아직 잠시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빛이 그들과 함께 조금 더 있을 것이란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로서 높이 들려 죽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말씀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해가 지면 어두움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바로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서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35절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설명해 주는데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줌으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알리신 예수님은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빛으로 믿으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실 때 사탄의 권세는 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밀로써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처럼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닌 생명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보다 상황이 커 보일 때 혹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듯한 나를 볼 때 낭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괴롭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두려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권능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분명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패배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된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증거하는 값진 인생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훈련과 교육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